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이제 씻고 한 6시 반 7시쯤에 이제 교회로 이제 오려고 아침에 씻고 화장실 나오니까 우리 막 집사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고.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비가 너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좀 천천히 가라고. 그래서 밖에 보니까 진짜 태풍처럼 바람 불고 비도 많이 오더라. 그래서 옷을 다 입고 한 2, 30분을 거실에서 서성이다가 이제 그러다가 왔는데 지금까지 좀 계속 오잖아. 그래서 저 혼자 좀 생각을 했어요. 신동민 집사님만 오라고 하고 우리 집사람만 여기 앉아서 내가 사회 보고 생방송 하니까 메시지 하고 다 집에서 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많이 오고 계속 재난 문자 이런 게 계속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진짜 교회 오기 싫은 날이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불편하죠. 이제 그런 날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규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하게 보여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지난주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가서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건데 이스라엘과 모든 그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양이나 동물들을 다 가지고 우리를 나가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바로가 끝까지 내보내질 않습니다. 재앙이 몇 개까지 오냐? 9번째까지 재앙이 와요. 온 땅이 어둠이 덮는 이 흑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릴 건데 그때에 내보낼 것이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오늘 11장 12절에 나오는 한 가지 재앙, 이게 뭐예요? 자, 한 가지 문제, 이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영원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걸 말하죠? 여러분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영원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한 가지 문제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바로는 뭘 상징한다겠죠? 사단입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쓰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언제까지 활동하냐?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단이요 완전히 지옥에 가두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끝까지 우리 인간을요 계속 공격하고 우리 인간을 붙잡고요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한 가지 문제, 영원한 문제. 그 한 가지 문제, 영원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가 애굽의 임금이잖아요. 이것처럼요 이 사단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임금은 뭡니까? 지금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하고 옛날에 임금 왕은 뭐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짐의 말이 곧 법이다 그랬잖아요. 임금이 얘기하면 뭐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이라면 당장 죽이는 겁니다. 아무 법적인 뭐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을 말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단으로부터 이 시작된 이 한 가지 문제, 이 영원한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요 공격한 겁니다. 자, 그 공격한 내용이 12가지입니다. 이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거라.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계속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 속에서 헤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딱 공격했는데 아주 좋은 말을 썼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예배하지 말고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살아라. 네 생각, 네 지식, 네 경험 가지고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믿지 마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적인 걸 육신적인 게 중요해. 영적인 게 어디 있어? 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내가 성공하고요.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이루어지면은 교회 간다고. 내가 이거 하나 해결하면은 교회 가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그런 사람 중에서 교회 온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잃어버려야 와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게 뭐예요? 크게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이 문화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요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유년부 모임하고 또 뭐 초등부 모임도 하고 중고등부 뭐 우리가 WRC 어제도 우리 중부권 리더 모임 갔다 오고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고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화가 이 사단이 만든 우상 문화예요.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요, 이제 완전히 그 문화 속에서요, 그냥 젖어서 살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화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 가지 해가지고요. 이래서 이 12가지의 뭐예요? 함정 속에, 틀 속에, 올무 속에요.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한 가지 문제가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로요.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이 12가지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12가지라는 가지수 안 써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계속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뭘 써봐요? 방법을 써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다 안 읽었지만 6장부터 오늘 이 12장까지 나오는 이겁니다.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해서 뭐 개구리, 이 독종, 동물이 죽고 뭐 메뚜기 떼가 나오고 뭐 여러 이런 재앙들이 나옵니다. 우박 재앙이 오고 흑암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이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전부 나오는 이런 거는요 전부 뭘 말하냐? 애굽의 우상을 말해요. 지금도 그래서 절에 같은 데 보면 개구리 그 뭐 돌 깎아서 개구리 있잖아요. 그게 개구리입니까? 거북입니까? 뭐 있잖아요. 그 뭐 두더지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종이나 뭐 이런 막 파리 이런 게 나서 또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막 병이 생기기도 하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뭐 재산이나 막 이런 부분에 메뚜기 떼가 나와서 다 먹고 하니까 재산이나 경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죠. 우상 그리고 개인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경제 부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는요 흑암 재앙이 와서 이제 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지금 막 비가 계속 오는 것처럼 자연계의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방법을 써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사단이요 그 시대로 말하면 바로가요 안 내보내는 겁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하니까 나가는데 너희들만 나가라, 몸만 나가라, 짐승들은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바로가요 끝까지 안 된다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잡고요 끝까지 멸망시키려. 그래서 인간이요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여기서 나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냐? 눈 감고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주무시면서도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제가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정신병이 올까요? 왜 나에게 중독이 올까요? 내가 왜 내 자녀를 열심히 잘 키웠는데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정신병 걸리고 싶습니까? 누가 중독되고 싶습니까? 누가 인생이 무너지고 싶습니까? 누가 결혼했다가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한 가지 문제를 모르니까 뭐 가지각색의 방법을 써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사단이 만든 이 12가지 인간이요, 완전히 묶여있는 함정 틀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출애굽기에 이 10가지 재앙이 쭉 일어나는 6장부터 오늘 12장까지 보면요,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와요. 이제 그게 뭐냐? 자, 10장 27절을 봅시다. 다 볼 수 없으니까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자, 10장 27절을 봅시다. 자,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는 전에 이 중요한 걸 모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빨리 첫 번째 재앙 일으킬 때 빨리 바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로의 이 마음을 움직여서 빨리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보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빨리 바로의 마음을 풀어가지고 내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영원한 문제가 뭔가를 정말 봤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한 가지 답, 영원히 계속되는, 자, 영원한 답,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길로. 이상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아닌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상한 표현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단이 원래 사단이 아니었죠.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천사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사단을 만들었냐?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도록 왜 그냥 놔뒀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그거를 먹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도록 했냐? 이런 질문을요 많이 합니다. 분명한 건 이 사단이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사실은 표현하면 뭐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욥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인간을 공격하고 무너뜨려도 이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건지 깨닫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역사를 허락해서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내보내지 않고 9가지 재앙 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내보내게 했냐?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가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을 이스라엘과 또 애굽과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답을 준비하셔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이 뭡니까? 크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나오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 그렇죠.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희생제사 양의 피,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뭐다? 표적이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자, 오늘 보겠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의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표징. 이게 같은 말이에요. 표적.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다니까요. 내가 친히 징조를 보이려. 그 징조가 다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표징, 표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한 가지 이 표징, 표적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구약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양의 피 바르는 날,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방될 수 없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뭐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고 뭐 경험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경제가 있고 내가 뭐 많은 내 어떤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하나님이 주신 표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사단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말씀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기가 너희의 뭐라? 표적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사단, 재앙,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가 넘어가는 표적. 그 표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생에 이 예수가 내 인생의 한 가지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하나님이 주신 표적인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 인간을요, 자기가 지옥에 완전히 갇힐 때까지, 완전히 지옥에 갈 때까지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는,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걸 이스라엘과 애굽과 전 세계에 알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무리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으로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남들한테 얘기 못할 문제 있습니까? 그게 어떤 숨은 여러분에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요, 제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숨은 문제, 중독된 거, 정신 문제, 뭐 경제, 여러분 삶에요,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허락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뭘 붙잡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남들한테 지금 말 못한 그 숨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끝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이상한 표현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 표적만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만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제가 아버님 때문에 그 병원, 좀 큰 병원을 가보니까 전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찍고 열 체크해요. 그러면서 전부 뭘 주냐, 우리 그 뷔페나 어디 식당 가면은 인원수 셀 때 여기다 스티커 이게 하나 주잖아요. 그걸 다 줘요. 그거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또 잠깐 밖에 나갈 때는 검사 안 하고 그거 있는 사람 그 표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가다 이제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검사하기 싫어서 문 앞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붙여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표입니다. 모든 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패스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요. 이 6월절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지옥, 모든 재앙, 모든 사단의 역사가 넘어가는 표적, 표징,
하나님의 주신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남에게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남에게 없는 숨은 막 이런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문제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왜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하나님의 주신 표적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가정 가문과 현장에서 이걸 확실히 봤어요. 이 사실을 고백한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권세에서, 노예에서 완전히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0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끝난 겁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니네 우리 속국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미친놈하고 얻어맞겠죠. 해방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을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기 전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패스하는 표적으로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것만 잡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안 잡으니까 계속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잡을 때까지, 이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우리 삶에요, 계속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정말 깨닫고 내가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그 문제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걸 붙잡을 시간표를 예비해 놓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이게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한 가지 답, 영원한 답을 가진 여러분이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나와요. 자,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그랬죠. 영원한 규례,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야 될 법령, 규칙, 그 말이요. 그게 영원한 규례라는 이제 단어의 뜻입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뭐예요? 자, 실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규칙이나 규례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요, 계속 누리고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11장, 12장, 13장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크게 이미 설명한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뭐예요? 자, 6월절이죠. 자, 이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구원받고 해방받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6월절을 절기를 지키라 하겠는데 6월절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이 6월절은 아까 얘기했죠. 패스오버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만나잖아요. 자, 정확한 단어를 쓸게요. 문제처럼 보이는 뭐예요? 일, 사건, 사랑관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때 뭘 붙잡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6월절 언약을 붙잡아라. 뭘 말하는 거예요?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 그러죠. 그건 불신자가 모르니까 넘어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라는 거고,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를 한 가지 답,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대부분 여기서 속아요. 대부분 여기에 잡혀.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죠. 뭐 한 가지 꽂힌다고 하죠. 뭐 말에, 무슨 생각에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굳이 말하면 뭐에 꽂히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무슨 뭐 일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나 혼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뭐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막 혼자서 괜히 그러는 겁니다. 뭐 혼자서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게 뭐에 꽂히면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에, 무슨 뭐 어떤 일, 사건, 사람 관계 뭐에 꽂혀버리면은요, 그거에 계속 잡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막 심장이 뛰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막 뭐가 무너질 것 같고 무슨 일 날 것 같은 겁니다. 이게 뭐에 꽂히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거의 일, 사건, 사람 관계, 사람 뭐에 하나 꽂혀가지고요, 계속 그 생각해요. 계속 그 말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솜니까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생각하고, 막 혼자 막 곱씹고, 혼자 생각하고, 왜 저 말 했을까? 왜 문을 세게 닫고 나갔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표정을.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누가 제 앞에서 문 세게 닫고 나가면 3주를 생각해요. 왜 세게 닫고 나갔을까?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혼자 해결하려고. 이 제가 복음 몰랐으면 나중에 정신병 왔어요. 진짜예요. 정신병 왔을 겁니다. 저도 복음 몰랐으면 사람 완전 이상해졌을 겁니다. 그런 게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 속에는요, 전부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핵심 계속 주셨잖아요. 중직자 메시지요. 절대교. 왜 특히 중직자들한테 이 얘기했습니까? 중직자들이 아무래도 교회 현장에서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지금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전부 6월절 하세요. 6월 하세요. 패스오버. 이상하게 무시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마음을 위로하고 신념을 가지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 비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만 있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뭐 좋은데 나는 왜 안 되냐. 그게 이거 못 누리면 비교해요. 그 비교하다가 또 하나 꽂혀버려요. 그래서 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가 잘 돼서 왕 되면 좋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비교의식에 꽂혀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정신 돌아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계속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기 후손까지. 여러분요,
절대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자, 이게 우리가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 영원한 규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6월절 행사하라는, 그래서 어느 이단에서 보면 6월절 지킨다. 이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복음 모르는 겁니다. 6월절 피 바르란 얘기입니까? 양고기 먹으란 얘기입니까? 염소고기 먹으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일, 사건 와도 패스 오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질문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계속 나오는 이제 절기가 6월절과 동시에 6월절 행사하고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을 하는. 무교절은 쉽게 말하면은 그 누룩 안 들어간 빵이요. 우리 거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누룽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딱 굳게 하고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룽지 같은 거 여러분 보면 며칠 어디 가지고 다니는데 안 상하잖아요. 다른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무교병을 먹어라. 6월절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랬지만 이 절기를 계속 지키라 했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자,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이 축복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 2권 요약한 거를 간단하게 봤거든요. 그게 다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하버드대 나오고 하버드대 의사로 있고 교수로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하나는 암에 대해서, 하나는 노화에 대해서. 노화 늙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영적인 건 모르니까 다 내용이 뭐냐? 음식이고 소식하고 땀나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 전문의는 자기가 먹는 음식 소개하고, 그게 우리가 말하면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요. 깨끗한 음식. 그리고 땀 내고 소식하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비밀을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육신적인 병이 있습니까? 내가 정신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교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도요. 그 말하면 맵, 단, 짠, 조밀. 맵고 달고 짜고 조미료, 밀가루, 첨가제 많이 들어간 거, 그게 유교병이에요. 말하면 이스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부풀어 오르는 거, 조미료 그런 거 많은 거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음식도 여러분요, 너무 안 좋은 거, 인위적인 거, 인공적인 거 들어간 거 먹지 말고 원래 성경에 있는 거 깨끗한 거 먹고 운동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 마음, 생각에 병든 부분 치유될 겁니다. 분명히 치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얘기했죠. 설탕 중독이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뇌가. 그 뇌학자가 제가 한 게 아니고 뇌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설탕을 먹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마약 먹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설탕도 중독이래요. 당 떨어졌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마약은 워낙 센 게 많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설탕은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중독되고 뇌가 그렇게 구조로 바뀐대요. 그래서 계속 설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표 만들어 보세요. 무교절. 제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은요. 요것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싶은 분은요. 한 달, 2달 아니면 몇 개월, 1, 2년씩 미션홈 들어오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고요. 같이 여러분 삶을요. 조금만 바꿔봐요. 분명히 치유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6월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문제 아닌데 그거에 계속 잡혀서 꽂혀서 혼자 계속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오직 아닌 막 세상 짬뽕 된 거, 내 생각, 내 기준, 거기에다 음식 뭐 전부 완전히 그냥 세상 조미료 같이 들어있는 거, 그런 음식과 그런 뭐 내 모든 생각과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 수밖에 없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요걸 바꿔주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까 10장 1절 2절에도 내 자녀에게 이걸 전달하라겠죠. 그렇죠. 영원한 규례로 계속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를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요, 렘넌트 운동인 거예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내 후대가 유월절이 뭐냐, 무교절이 뭐냐 물으면은 양의 피 바른 날 430년 종살이 했던 우리가 해방됐다. 그걸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게 전도고 선교고 지금 렘넌트 운동입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한 명씩 우리 결혼 예식이 있는데 감사한 거 있죠. 각각 주례 부탁한다고 왔는데 한 명은 먼저 하나님 후대를 주셨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팀은 이제 후대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더니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겠다고. 그 남자는 그 표정이 아닌데 심각한 표정인데 여자는 주시는 대로 낳겠다. 이유가 뭐냐? 이 언약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진짜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하죠. 어제 이 비가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 대전까지 1시간 반씩 오고 가고 팀장 훈련하고 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4명 다른 교회 우리 권사님 아들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에 오고 간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이 대열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 대열에서 헌신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영원한 규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규례,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이 집중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영원한 규례, 이 절대 언약, 이 한 가지를 붙잡은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몰아가시고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이 이후에 불신앙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가나안까지 들어갔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많은 일,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이 규례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은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딱 진짜 붙잡고 이 영원한 규례 속으로 정말 들어가세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겠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오는 게 경제고 제일 많이 오는 게 바로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규례를 붙잡고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의 말씀을 받고 가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